살아계시고 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간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비를 지연시킨, 장마철에 장마비를 한 달 이상 이렇게 지연시킨 그런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이 중보기도가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5 때의 일입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국군은 밀려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최후의 전략을 논의하는 가운데 피난 온 모든 목사님들을 부산으로 불러서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야 우리 비행기가 떴어. 이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죠. 지금 일본에 와 있죠. 일본에 지금 이 비행기들이 다 지금 주둔하고 있죠. 우리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위역의 적군 진지를 폭격할 수 있습니다. 장마가 되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므로 적군은 낙동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위기 때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은 일주일 동안 금식과 철야를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장마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맑아 B-29 폭격기는 매일 낙동강 위역 적군 진지의 융단 폭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전의를 상실하였고 주력 부대는 풍비박산되었으며 한국은 위기에서 벗어나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마비를 한 달 동안 늦춘 이 목사님들의 중보기도가 바로 결정적인 6.25 동란에서 남한이 승리케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우리나라를 바로 저 공산 이 정권으로부터 지켜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호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피난처를 쓴 네덜란드의 유명한 작가 코리 텐 붐이 나이 들어 있었던 일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그분의 간증책자들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유태인입니다. 한 번은 공산권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는 상황이라 공항에서의 검색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그녀는 성경이 가득 든 큰 가방을 가지고 검색 대열의 맨 끝에서 2번째에 서 있었습니다. 검색원은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소지품을 뒤지기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다가오자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그녀 앞으로 새치기를 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뒤에서 두 번째 있었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딱 온 거예요. 그녀는 맨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검색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색원이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겠네요? 할머니가 마지막이시니까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그 검색원이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검색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순간 그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만 아무 검색 없이 무사히 통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텐붐 여사의 그 성경이 가득 튼 가방을 그 검색원이 그냥 검색 없이 옮겨진 거예요. 이 검색들을 통과한 이 코리텐 여사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로 결혼한 구두방 총각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미혼인 형제자매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런던의 어느 좁다란 골목 어기 작은 구두방에 구두를 만드는 한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홍기에 이른 연인이었지만 청년에게는 결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난 너무 가난하오. 구두를 만들어 파는 것이 내 직업인데 구두를 지을 가죽 살 돈마저 없을 정도요. 이런 형편에서 어찌 당신과 결혼하겠어? 어쩔 수 없는 이 가난이 원망스럽기만 할 뿐이요. 가난 때문에, 그 신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아가씨는 흐느껴 울며 그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애인이 돌아가자 구두병 청년은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성 바울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간절히 그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교회 저편 끝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애통하며 부르짖는 청년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사는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젊은이의 딱한 사정을 헤아리고는 그의 안타까움을 덜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자 신사는 그의 뒤를 따라가 그의 구두방의 위치를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해질 무렵 그 낡고 허름한 구두방으로 수백 컬레의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최고급 가죽을 익명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뜻밖의 이 가죽 선물에 청년은 한참 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건실한 구두방 청년은 먼저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과 익명의 독지자에게 감사했고 그 선물을 잘 활용하여 사업을 일으켜 그의 원대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진심 어린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딱한 그 마음, 그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청년이 거기 가서 이렇게 울부짖을 때 저 교회 한쪽에 앉아 있었던 한 부자 신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사로 하여금 이 청년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동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청년을 돕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간증을 먼저 본 것은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 나타난 이 놀라운 승리의 세계, 놀라운 기도응답의 세계는 바로 오늘날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시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 바빌론 제약, 사악하기 끄지없는 바빌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 사악한 제국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시고 쓰셨는데, 이제 그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도 다니엘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제국이 컸던지 이 총리를 3명을 둬야 돼. 총리를 3명을 둬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이제 각 도를 다스리는 자들이 다 이 세 총리에게 이제 보고를 했어. 이 제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국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특히 마음이 민첩하여 아주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나머지 2명 총리들과 120명의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신지라. 세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완전히 신뢰해버린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이제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신임해버리니까 이 나머지 2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극한 시기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만큼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어떻게 하면은 더 다니엘을 정말 죄를 씌워서 죽여버릴까, 아니면 저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버릴까,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하는 것은 항상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것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정치하는 것도 항상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흠잡을 데가 없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이 다니엘과 같이도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적인 어떤 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렇게 흠과 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온전한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CLF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의 신앙, 유일신앙, 다니엘의 신앙에서 다니엘의 약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신앙으로, 다니엘의 그 신앙으로 이제 죄목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왕이 인정할 만한 죄목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의 음모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오직 다리오 왕만을 아주 신처럼 숭배를 하고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바로 절하거나 구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래서 이 왕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여기에 속습니다. 이 사람들의 속셈은 다니엘을 재고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자신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것을 모르죠. 그래서 속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의 한 번 명령, 그리고 이렇게 왕의 도장이 찍혀지면은 그건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왕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방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어디 골방으로 숨은 게 아닙니다.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에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이 금령하고도 상관없이, 금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무리들이 지켜봤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노린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그래서 사방에 감시하는 눈초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다니엘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옳지 됐다. 이제 걸려들었다. 다니엘이 이제 걸려들었다. 이제 올무에 걸려들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쾌제를 불렀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이렇게 왕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라. 이때자 다리오 왕이 정신이 바짝 든 것입니다. 이 작자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금령을 만들자 했구나. 이제서 왕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니라. 그 신하들하고 아마 하루 종일 실강의를 한 거예요. 실강의를 한 거예요. 아무리 내 금령해도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다니엘은 어쩐지 살려야 된다.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왕은 신하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얼마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이 신하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왕의 도장, 왕의 명예, 왕의 변개치 않은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을 들고 왕이 이 규례를 어겨버리면 왕의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들은 하도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들은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눌러버린 거예요. 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나는 너를 구원할 힘이 없구나.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말에, 자기 명령에 이제 얽혔어. 꼼짝달싹 못하고 그 신하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사자굴에 다 임봉을 해버린 거예요.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다 짝짝 찍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그 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철야를 했어요. 이 다리오 왕이 인격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순간만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 금식 기도를.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 또 이 왕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날을 새고 새벽에 되자마자 왕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이 다리오 왕은 이미 사자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픈 목소리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속에서 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사자굴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제가 저 원수들 앞에서 결백한 것을 이 사자굴에서 저를 살려주심으로 저의 결백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제게 허물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물이 없는 것을 인정하신다면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저를 살려주심으로 저에게 허물이 없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의 심판을 부탁드린 거예요. 자신의 심판을 부탁드린 거예요. 제가 범죄한 것이 있사오면 하나님, 사자법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저의 결백을 왕 앞에서 증거하여 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을 초월했어.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결심하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말 용감하게 합니다. 믿음은 정말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은 정말 멋지게 합니다. 사람을 멋지게 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까? 추한 모습들을. 조금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갔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부끄러움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자가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친구가. 사자가 다니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친구가. 그래서 그의 몸이 어디 한 군데도 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결백을 주관 이제 증명해 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죄 없음을 이제 증명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능히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다니엘의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기도는 300용사로 그 정말 들판에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300용사. 그리고 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하고 횃불로 무장했습니다. 항아리하고 횃불로 무장하고 그 미디안 군대와 싸웠습니다. 바로 이 기드온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락의 승리, 바락 장군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바로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졌어 사사다운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범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회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를 놀리고 있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이개감이 되었어. 이제 눈이 뽑히고 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이 놀림감이 되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회개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블레셋을 죽였던 이 그 숫자보다도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다 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왕과 이 고관들과 블레셋 군대가 모여있는 그 거대한 집에 이 건물을 붙이고 있는 기둥을 찾아가지고 그 기둥을 붙들고 그 기둥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꽈득 차 있는 그 건물이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치 상품 백화점 주저앉듯이. 솔른 삼손의 힘에 의해서, 기름 부어주는 힘에 의해서 거기서 그는 정말 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서 사사로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실 하나님, 사사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그 죄악된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실해버렸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름 부으실 걸 믿는 믿음으로 그가 나가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는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로서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는 어떤 뇌물에도 어떤 허물도 그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별 메시지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 그걸 인정합니다.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탈취한 것이 있느냐, 너희들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 있느냐, 다 말해보라. 그럴 때 온 백성이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무엘 선지자여,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무엘을 향한 존경심을 거기서 나타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의롭게 사는 것은 전부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의롭게 살면 그것을 다 여러분의 교만으로 삼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못한 사람을 전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 속에서 왜 저놈은 저렇게 해? 왜 저놈은 저것밖에 안 돼? 하고 항상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럽기 그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발견하고 남의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한없이 겸손한 것입니다.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이 진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자입니다. 백전백승, 천하무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항상 다윗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성경에 나타난 이 전쟁 얘기를 보면은 다윗이 졌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적진을 종횡무진하며 적군을 칩니다. 그리고 승리 있게 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렇게 승리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백전백승 천하무적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습니까? 나라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면 지켜진다. 목사들을 다 불렸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내가 부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대통령의 믿음, 그리고 이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이 일주일 동안 철야하며 금식하며 부렸던 이 목사의 기도가 저 이북의 공산당을, 김일성 이 공산당, 그 공산군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B-29 폭격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장마가 그대로 져버리면 B-29 폭격기는 있으나 마나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 그리고 목사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남한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초 위에, 이 믿음에 의해서 지금 기초가 닦여진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남한의 이 모든 사회적인 기반은 모두 믿음에서 나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부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교육사업하고 유경사업하고 계몽하고 전부 그 뿌리가, 그 바탕이
그 지저분한 우상숭배의 모든 문화들을 제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문화로 바꿔준 이 기초 위에 우리 남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예요.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바빌론 시대에 그랬습니다. 바빌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세 친구를 이 던져 넣는 그 병사들이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그 품을 속에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살아서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불신의 방식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인 도성인 그 예루살렘의 그 도성과 같은 믿음의 도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성이다. 그래서 저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소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병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는 그런 믿음의 도성, 믿음의 성이 되기를, 믿음의 성이 되는 그 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믿음의 선진들 같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어깨다 힘주고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권세를 가진 자, 돈을 좀 가진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조직, 세상 권세, 정부의 권세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큰 것처럼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지금 당장 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은사의 세계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나갈 때 1년 후는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2년 후는 더 달라질 것입니다. 5년 후에는 더 달라질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 정말 존경하고 싶다. 따르고 싶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우리 아빠 엄마와 같이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면 망합니다. 자녀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는 물려줄 돈도 없겠지만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저 성교지
저 거리 아이들, 저 구걸한 아이들, 지옥 가는 영혼들, 거기에 다 들이어요. 다 들이요. 그리고 하늘에 성금을 쌓았어요. 하늘에 성금을 쌓아. 그 돈으로 자식들 망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을, 고생을 안 해보면 다 망합니다. 유약하기 그지없는 아이들이 됩니다. 고생을 안 해보면.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 다 나가버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다 빠져버립니다. 세상 쾌락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에 하나님 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해악을 주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도 막아내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드립시다. 그런 멋진 꿈을 우리 꿉시다.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갔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호흡이 없이 여러분이 숨쉬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의 육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고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거,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거, 그거 조금만 하세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냥 간단히 하세요. 오늘 아침에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오후가 될 때까지 몰랐어요. 오후 3시, 4시 어떤 분이, 환자분이 들어오더니 원장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서 알았어요. 제가 안 하려고 해도 알아죠. 세상 소식이 들어와요. 우리가 그냥 그런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정말 이 멋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멋진 믿음의 영성,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 이 길에 우리가 매진합시다. 매진해. 이 길보다 더 위대한 길이 어디 있어요? 이 길보다 더 성공적인 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죽으라고 해봤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죽을 때 남는 것이 뭐예요? 자식들 겨우 공부시켜 대학 가르쳐 놓고 결혼시키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집 한 채 하나 딱 남으면 잘한 거예요. 집 한 채. 그것도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절반 가까이는 그것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이 나라의 현실일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거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살라고. 그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너의 먹고 입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말씀 보세요. 이 삶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멋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 코앞에 있는 현실 문제,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자기 문제에 빠졌고 자기에게 지금 초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쩝니까? 그 원수들을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나 잡으려고 다니엘은 아마 훤히 알았을 거예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건, 이 30일간 이런 금령을 내리다고 이렇게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이 사람들이 나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다 알았을 거예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 자기 자리 보존을 원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해서 또 문 딱 닫아놓고 했었겠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했건든지, 아니면 한 달간만 참자 했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니엘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배자로 서는 것,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조상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로 나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총리 자리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뿐이지, 그 자리에 연연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연연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없었어요. 만약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일신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면 사자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자굴에 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의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둔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멋진 다니엘 같은 진짜 이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은 진짜 이런 믿음의 세대로 키워냅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이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민첩한 아이들,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 아름다운 의의 영향력,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그런 멋진 세대, 멋진 우리 자녀 세대를 키워냅시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이 우리 교회의 어떤 희망이 아니라 이 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 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잖아요. 얼마나 이 지구촌이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망하는 곳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 지금 다 함께 정말 저 벼랑 끝으로, 저 낭떠러지가 있는 벼랑 끝으로 지금 온 인류가 지금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러한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